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의 마지막 문맥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여러분도 잘 아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용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치 않아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학의 체계를 세워줘가면서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라고 하시면서 12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아, 이 사람 능력이 있네. 아우, 저 목사님 괜찮네. 아우,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12장에 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주신 은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져 그것이 바로 사랑의 장이라는 것. 그리고 13장의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불완전하지만 온전해질 때 그곳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맺고 14장부터는 이제 예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을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대해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쭉 계속 들어왔고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점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 또한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성경대로 말씀이 나온 대로 그냥 선포하면 끝나죠.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질문보다는 네, 아멘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이 많이 딜레마라 그럴까요?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사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아, 이거 뭐냐, 또 신들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요즘에 와서 제가 더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제 가정도 우리 가족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거기에 맞추어 나는 목사이고 또는 아버지 있고 형이 있고
누군가인데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걸 못 찾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로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삶의 현장으로 딱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고린도 교회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을까? 그들도 저처럼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활짝에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것을 그냥 뭐 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죠. 막 거기 가서 병 고침을 받고 막 뭘 하고 막 이러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도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형상을 맞추어 우리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타락을 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습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근데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달라요. 다 삶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게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다른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의 성향도 다릅니다. 내 생각과 저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건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다 사도야? 다 선지자야? 교사냐? 다 능력 있어? 방언에? 은사야?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다 다르다는 거죠. 다 사도겠냐? 다 다냐? 왜 그것을 투자하느냐? 그리고 나서 31절에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누차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13장이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을 삼았던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는 거죠. 사랑,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 좋은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는 모습, 그들도 뭐예요? 그들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그 목사가 증언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는 것은 어디서 정죄를 시키는 거냐면 정통이라는 기독교의 정통이라는 곳에서 거기 신학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해서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제 정죄가 된 거, 정죄가 한 것을 너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라는 거, 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 이거는 저기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애매한 거예요. 물론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을 볼 수 없는 게 그들도 같은데 다른 길로 갔으니까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교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더 나가는 게 바로 사이비. 사이비는 전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돌동산이구나. 박용호 씨, 그 브라질로 도망간 사람. 자기를 이제 막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예요. 1980 몇 년도에 안수하다가 막 그냥 뭐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하여튼 애들이고 뭐고 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라고, 신랑이라고. 자신을 밝혀야 돼요. 이제는 이제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니 나는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박용을 하는 저는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박용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데 그 사람도 그것이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극단의 예인데 이것을 견뎌서 지금의 삶을 내가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사는 삶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는 그들의 극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은 저건 아니지라고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있고 정죄는 되지만 우리의 삶은 나와 같이 사는 삶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질문을 할까 하고 이제 누님도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에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는데 이거 같은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 형상을 회복됐지만 우리는 각 달라요.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냐? 아니야. 다 누구냐? 아니야.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편지는 거의 이제 교회를 말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병 고치냐? 다 방언하냐? 다 예언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각 사람에게라고 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 은사를 그 사람에 맞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왜 그 이단들을 쫓아가 왜 삶이 머무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분량을 각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쪽이니까 거기에 놀라움이 있으니까 그쪽 확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좀 찾아가는 중에 계속 찾아가지만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라는 거죠. 내게 주어지니까 내 삶이 좀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입이 빠지는 분들 대부분 보면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마음이 허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하죠. 놀랍죠. 브라질로 도망갔어요. 나라 이제 우리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렇게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교세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브라질로 도망가가지고 브라질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그 성도들이 그 땅을 다 개간해가지고 엄청난 줬더라고요. 놀랐다. 그거 뭐 너무 놀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근데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돈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도 막 그냥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한 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지금도 있어요. 못 잡고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왜 그럴까? 나는 또 왜 그럴까? 보면은 이게 자꾸 내게 주신 것이 저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제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쉽게 이해를 돼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들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도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프로할 수 있죠. 프로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회라는 것, 생활하는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그 똑같이 주셨다는 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주셨는데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달라요. 뭐 이렇게 다르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선물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그거 잘하니까 너는 많이 줄게. 너는 잘 못하면 조금 줘도 너는 괜찮아. 내가 그래도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거지. 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권리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때요? 아직 우리가 걸어갈 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이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무언가를 경쟁 대상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가지고 걷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딱 치는 게 뭐냐면 은사를 삼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더욱 큰 은사. 그것이 뭐예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되어졌는데 하나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분량에 의해 이 내 은사가 교회를 짓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문고리만 만드는 그조차 그것은 크고 작은 은사.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 크고 작지만 하나님 제 그건 없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가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 너는 그 완성을 유지해라 이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책임을 가진다. 그 완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가져야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알듯이 사랑이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자신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선을 행했죠. 그 선이 뭐예요? 용서라는. 용서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보다 상대방. 나 아프잖아. 나 아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내 아픔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거 극단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너 아파? 그래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3장에 시작하면 이렇게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가 천사의 말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해서 뭐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뭐라고 하는 성경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것이다. 능력이 아무리 커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병을 고치고 막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남을 그렇게 막 구제하고 기부하고 도와주고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빈수레다. 이렇게 성경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가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가운데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사랑은 뭐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 주님이 오시 만날 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뚜렷하게 보이는 그날이에요. 그때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지만 사랑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는 불완전해. 희미한데 가면, 사랑으로 가면 완성된 사람이 장성하다. 그리고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것도 여러분도 어쩌면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정도 되면 잘 걷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들어가고 사이비로 들어가는 건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고민하고 자신을 두들겨보고 자신을 이렇게 해봐야 되죠.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인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잖아요. 보이리라. 이거는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보여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뭐 어떤 사람? 불완전한 사람.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완전한 사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맞나? 이 길이 맞나? 혹시 저 길 아닌가?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사도네. 그쪽으로. 저 선지자네. 이쪽으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불완전해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 분량대로 다 줬어요. 더욱 큰 은사는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우리 가르침을 주신 말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을 늘 고쳐가면서 가야 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안에 없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가득하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모자라요. 그때 하는 거야. 뚜렷하게 보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도 그래서 누님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참 좋네.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비가 온 이후라서인지 맑으니까 덥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 참 이런 길이 좋은 길이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어떤가를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남보다 신앙이 내용이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남달라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충분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답을 지금 한순간 찾았죠. 야, 같이 나눠야겠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좋은 길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옆에 이렇게 보면 우리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이 여러분도 저도 마음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 여러분, 보이기에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서 가진 사랑으로 세상을 선함을 드러내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나누고 교제하고 베푸면서 그 가장 좋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빈수레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까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사랑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